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 우리 지난달까지 이제 여호수아를 모두 다 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여호수아를 읽어 나가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우리 쭉 살펴봤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하나 점령해 나간 그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전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모든 말씀들 이루어 주심을 우리 나눔 청년의 모든 지체들이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요, 우리 이제 새로운 성경을 매달 둘째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광고 시간에 혹시 우리 청년부 시간에 읽어보고 싶은 성경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이야기하지를 않아서 그냥 제가 애초에 마음 먹었던 대로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이제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주후 55년쯤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조금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18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이상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이 시간은요, 꽤 정말 긴 시간, 한 교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한 시간이죠. 우리 다른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딱 3주 머물면서 개척하고 또 양육하고 바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에 반해서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이라는 꽤 긴 시간을 이렇게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배우면서 양육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좋은 일보다 문제점이 많았던 교회였어요.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종합 세트로 갖고 있는, 어찌 보면 좀 암울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부터 이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과연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배우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고린도 교회의 저 한자 다 읽을 수 있죠? 명입니다. 명, 밝을 명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안 좋은 부분이 정말 많은 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모든 부분이 다 안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또 단체들도 마찬가지인데 모두 다 명과 암을 가지고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무조건 좋은 사람은 아니죠. 모든 게 다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좋은 부분들이 있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을 잘 살펴보면 선이 드러나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명과 암을 가지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나눔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뭐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또 아니면 뭐 어떤 단체를 대하거나 할 때 이 명과 암을 다 조화롭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단체는 그냥 무조건 좋은 거, 무조건 나쁜 거 이렇게 보지 말고 또 명과 암을 좀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고린도 교회의 밝은 부분, 명에 대해서 보기 전에 일단 고린도가 어떤 곳인지를 좀 알아야 고린도 교회에 왜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났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고린도서 첫 번째 시간이니까 조금 서론적인 것들 같이 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린도라는 지역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는 현재도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스에 있는 도시고요. 현재 지명은 코린토스 혹은 코린트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곳은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의 속주 중에 하나였던 아가야라는 주가 있었어요. 지금 미국에 보면 뭐 캘리포니아주, 뭐 뉴욕주, 뭐 텍사스주 이런 주가 있듯이 이때 당시 로마의 아가야라고 불리는 주의 주도였습니다. 그 아가야에서 제일 큰 도시였어요. 근데 이 고린도가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위치를 보면 그리스가 이렇게 넓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좁아지고 다시 이렇게 넓어지거든요. 딱 이렇게 좁아지는 그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겐그레아라는 항구가 맞닿아 있었고 서쪽으로는 레게움이라는 항구가 딱 맞닿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이탈리아, 스페인,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방, 그리고 페니키아, 현재의 시리아 지방, 또 이집트 등 여러 곳으로부터 온 수많은 양의 상품들이 유통되어지던 국제 무역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지중해 그 노른자 무역의 중심이 바로 이 고린도였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약간 인천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도 되게 많았어요. 이때 당시 바울 당시에 인구수가 60만 명 정도 되는 매우 큰 도시였고요. 이 숫자는 로마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클 때는 이곳에 약 2만 명이 한 번에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는 야외 극장도 있었대요. 2만 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야외 극장이라고는 감이 잘 안 오니까 우리 서울에 가면 잠실 야구장 있죠? 잠실 야구장이 대략 2만 5천 명 정도 들어가는 야구장이 있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작은 야외 극장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또 다양한 인종들이 모였던 이 고린도였던 만큼 그만큼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고린도에서 주로 이렇게 잘 섬기던 신이 누구였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비너스였습니다. 이곳에 아프로디테를 위한 아주 큰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는 약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 문화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 대부분의 문화에서 여사제들이 하던 역할은 뭐였냐면 합법적인 성매매 종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는 약 1000여 명의 합법적인 성매매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고린도는 그 자체로 향락의 도시였어요. 돈도 많았고 그 돈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유흥거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당시 고린도는 환락과 유흥의 그런 도시였죠. 오늘날 이런 도시가 어디가 있을까 조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딱 한 군데가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국에 가면 있는 환락과 유흥의 도시 하면 딱 떠오르는 곳 어디 있을까요 혹시? 어디 있을까요? 이건 물어봐야지. 소희야, 어디 있을까? 미국에 가면 환락과 놀거리가 많은 도시. 사막 한가운데 딱 세워진 도시 있어요. 라스베거스. 고린도가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라스베이거스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단어 중에요, 고린도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는 이 코린티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 중에 뭐가 있냐면요, 방탕한 사람, 난봉꾼, 문란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그냥 유흥의 도시, 약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가 얼마나 음란 방탕한 도시였는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이런 가운데 정말 수많은 문제점이 터져 나온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우리 앞으로 이제 천천히 성경을 살펴보면서 읽어나가겠지만 대략적으로 한번 고린도전서를 훑으면서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좀 넘어가면서 볼게요. 우리 성경에 있는 지체들은 성경 보면서 눈으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장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밑에 10절 말씀을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나와 있었어요.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가 파가 네 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 파가 네 파로 나눠져 있었고, 쭉 넘어가서 5장으로 가보면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성적인 문제가 터집니다. 이 성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자신의 새어머니와 그렇고 그런 관계가 된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또 6장을 보면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7장에 보면 결혼 문제에 대해서, 8장에 가면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서, 또 이 밖에도 13장, 12장에 가면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 또 예배 때 성찬, 만찬을 잘못 사용하는 것들,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생활적인 문제, 그리고 교리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었던 그런 교회였죠. 고린도전서는요, 이런 문제들을 접하게 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들에 대하여서 성경적으로 해답을 내놓고 훈계하고 혼내고 한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였지만 이들에게도 아까도 말했듯이 좋은 점이 없지는 않았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고린도 교회의 밝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고린도 교회의 좋은 부분들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1절은 고린도전서의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누가 이 고린도전서를 썼는가? 누가 썼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였던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것, 소스데네가 고린도전서를 쓴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썼고요, 그때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이 소스데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같이 있었던 사람이 인사하는 거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의 경우에는 그럼 바울이 고질병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눈 문제가 고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스데네가 고린도전서를 대신 이렇게 적어주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바울이에요.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에 관해서는 고린도 교회의 개척 목사이면서 1년 6개월 이상 고린도 교회를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또 소스데네는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사도행전 18장 12절로 17절을 보면 소스데네를 아는 사람이 나오긴 합니다. 유대인의 회장장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 소스데네일 수도 있고, 또 이 당시에 소스데네가 좀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다지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만 참된 교역자예요. 참된 목자죠.
참된 교역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의지, 내 뜻대로 목회자가 된다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목회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의지대로 목회자가 되면 사고칩니다. 그 좋은 예시가 요즘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겁나게 좀 뭐라 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전모 씨, 그분이에요. 저 스스로도요, 사실은 교역자가 되기 전에 신대원에 들어가면서 정말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기도하면서 물어봤던 게 뭐냐면, 내가 교역자가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저기 있는 표현대로 쓰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눔 청년부 지체들이 앞으로 더 많은 교역자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교역자들을 만나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반드시 그런 교역자를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갖고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 봅니다. 2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1절은 고린도 전서의 발신자가 누구였는가, 2절은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가 누구인가 라는 부분이죠. 이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기서도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2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영어로 하면 God's Church, 소유격 붙어서 God's Church라고 할 수 있겠죠. 목회자도 교회도 모두 하나님의 겁니다. 이게 여러분 목회자와 교회의 본질이에요. 만약 이것을 놓치게 되면 거기서부터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에 있는 누군가의 것이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설령 그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것이라 느껴지더라도요,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 송탄부국교회 누구 겁니까? 담임 목사님 건가요? 장로님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우리 나눔 청년부 지체들이 앞으로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년들로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꼭 머릿속에 각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요, 교회가 어떤 모임인지를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거룩하다라는 이 말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구별되다, 정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거룩하여졌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거룩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매달 첫째 주에 있었던 칼빈주의 5대 교리 강해를 우리가 들으면서 알았겠지만,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의 공로, 우리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던가요?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였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깨끗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하여진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어야 돼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는 다른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우리가 잘 알죠.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준에서 우린 이미 거룩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에서 거룩으로 조금씩 자라나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배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했죠. 그 중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거 쉽게 바꾸면 이거예요. 성도의 교제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첫 번째는요, 우리끼리의 교제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의 첫 번째는 일단 그리스도와 내가 먼저 교제하고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의 지체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이 사실 역시 우리 교회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중심으로 두면 교회는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아요. 여러분, 점점 밖에 나가서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 부끄러운 시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그만큼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욕을 먹는 게요, 그 원인은 사실 많은 부분 교회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아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것조차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1절과 2절에서 수신자와 발신자를 밝히는 이 부분에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도 이 축복을 우리 나눔 청년부원들에게 그대로 하고 싶어요. 우리 나눔 청년부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 성도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은 필수라는 거예요. 참된 은혜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평강이라는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또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평강, 편안함과 행복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자주 하시죠? 진짜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환경에 피동되지 않는 믿음이다,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못 박혀 있으면요, 그렇게 돼요.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 때문에 평강이 있습니다. 편안함과 행복함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1절과 3절에서 바울에 대해 인사하면서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본론인 고린도 교회의 밝은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우리 4절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한답니다.
교육자에게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한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볼 때 제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감사해요. 특별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거보다 교육자에게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는가? 우리 5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5절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회 밝은 부분, 즉 바울이 감사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첫 번째, 모든 언변에 풍족했다 그랬어요. 모든 언변. 여러분, 언변이 뭐죠? 우리 언변이 좋다. 무슨 뜻입니까? 말을 잘한다 라는 뜻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언변에 능통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보면 좀 잘 가르치기도 했고 이때 당시 다른 이방인들과 변론도 잘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본다면요, 여러분은 얼마나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엇을 믿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이제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 청년부 지체가 한 명 이제 질문을 보냈어요.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동일하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죠?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해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던 교회였어요. 실제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요,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하여서 답변할 걸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나눔 청년부는 요 준비가 좀 잘 되기를 바라요. 요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게 풍족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두 번째 풍족했던 거, 그게 뭐죠?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적 지식, 교리적 지식, 이런 것들이 풍부했던 거예요. 신자에게 있어서 지식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식만 갖춘 신자는요, 문제 있는 신자예요. 그건 옳지 못합니다. 지식만 갖고 있다.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자면 머리만 큰 신자, 그거 문제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무서운 신자가 어떤 신자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식 없이 신앙생활하는 신자가 저는 더 무서워요. 지식 없는 열심이 저는 더 무섭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옳은 지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아이들교회 운동에서 참된 회개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를 하면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적인 변화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지식적으로 뭔가가 바뀝니다. 지식이 바뀌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열심을 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 문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보이는 지체들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한테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걸 수 있습니다. 그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얘들이 망한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성경 한번 봅시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그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대요. 고린도 교회는 이와는 다르게 바른 지식, 그리고 그 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언변에 능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나는 청년부가 이 부분이 조금 잘 갖춰지기를 소원합니다. 바른 지식을 갖추고 그에 따른 말과 배움에 확실히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와 관련된 지식들을 배우는 일에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면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에 힘써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배운 것에 확실히 거하시고 또 그 배운 걸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원들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자, 또 고린도 교회는 어떤 밝은 부분들이 있었는가? 우리 6절로 7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는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견고해졌습니다. 우리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고린도 교회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타난 거죠. 말씀을 통하여서, 지식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그것들이 견고해졌다라고 했어요. 즉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적인 깨달음, 알미 점점 더 확실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가 있었냐면 7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렸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요, 재림도 기다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신 게 안 믿기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게 믿기지 않은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게 믿겨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이걸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단단하고 견고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단단한 믿음인가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활과 재림이 얼마나 믿어지나를 보면 돼요. 부활과 재림이 확실히 믿어지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다? 그럼 내 신앙이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셔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또 뭐가 풍족했냐면 은사도 풍족했대요. 여러분, 은사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재능을 주시는 걸 말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청년부에도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있죠. 당장 저는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요? 말하는 은사를 받았을 거고, 우리 늘 반주로 고생해주는 소희 같은 경우에는 반주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우리 청년부실 아름답게 꾸며주는 그런 은사를 가진 지체들도 있고, 또 연락하며 서로 챙겨주고 또 상담해주는 그런 은사를 가진 지체들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이런 은사도 풍족했어요. 여러 가지 정말 은사들이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한 8절로 9절을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8절로 9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고린도 교회에게 재림의 날을 향한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시고 그들 가운데, 그들 교회원들 가운데 교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유지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만 보면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 같습니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확실했고 그 믿음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도 잘 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청년부원들한테 질문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질문을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제가 질문했을 그 답변을 통해서 우리의 아는 것이 조금 더 확실히 좀 기억에 잘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눔 청년부 여러분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처럼 오늘 제가 계속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나눔 청년부원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과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닮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교회는요, 이런 교회예요. 하나님에 대한 배움이 끝나지 않는 교회. 그리고 건강한 신자가 또 이런 신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딱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질문이 많아져요.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구원이 어떤 의미일까? 부활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런 지식적인 질문들이 조금 많아집니다. 우리 나눔 청년부에게 이런 지식적인 질문이 또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저 좀 귀찮게 하라고. 평소에 궁금한 거, 성경 있다고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저라고 뭐 정확하게 다 알겠습니까?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도 스스로 조금 더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자라나는 우리 나눔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조금 정리하면서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봤을 때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좋은 교회죠. 지금의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그다지 큰 문제가 겉으로 봤을 때는 발견되지 않는 교회예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조금 아는 쉬운 말로 따지자면 교회 안에서 뭐 제자 훈련이라던가 뭐 교회 학교 참 잘 되어지던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좋은 부분보다 문제가 더 많은 교회였고, 그 문제가 정말 심각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아까 제가 처음 말할 때 사람도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그랬죠.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그 뒤에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듯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질병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이 무서운 질병인가요? 아니면 안에 있는 질병이 무서운 질병인가요? 양자택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골절이 더 무서운 질병이에요? 아니면 암이 더 무서운 질병이에요? 암이 더 무서운 질병이죠. 특별히 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늦게 발견하게 되면 손 쓸 수도 없죠. 고린도 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겉으로 보면 말짱해요. 말짱한 걸 떠나서 말끔한 교회였어요, 진짜. 겉으로 보면. 그런데 실상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확보했고 지식적으로도 뛰어났고 그에 따른 말과 변론에도 뛰어났어요. 하지만 그들의 실질적인 신앙은 매우 안 좋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자라는 거예요.
우리 나눔 청년부는 어떠한 교회냐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좋은 신자입니까? 우리의 내부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매주 빠지지 않아요. 교회 빠지지 않아요. 매주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해요.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합니다. 또 밖에 나가서 믿음적으로 살려고 노력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내부의 신앙 상태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요. 전도사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내부가 문제일 수 있습니까? 네, 문제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전형적인 그 예가 나와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내부에는 아주 난리가 났던 집단이 있었어요. 그 집단을 바리새인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뭐라고 부르셨는지 기억나시나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죠. 회칠한 무덤. 회칠이 뭐냐면, 회가 뭐냐면 이렇게 회반죽이라고 해갖고 우리 영상으로 보는 분들은 잘 안 보이겠지만, 전도사님 제 옆쪽으로 보면 이렇게 여기 벽 보이죠? 벽 보면은 하얗게 페인트질을 해놨죠. 깔끔하게. 쉽게 말해 요게 회칠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겉은 깔끔해요. 근데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뼈가 썩어가고 있어요. 시체가 썩어가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년부는 외부와 내부 모두 좋은 교회, 좋은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외부와 내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또 그 신앙에 따른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 내부와 외부의 빛이 빛나는 그런 신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고린도 교회의 밝음, 명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좋은 점들이 있었어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과 모든 은사가 풍부했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확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청년부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청년부는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또 우리의 내부적인 신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런 우리 나는 청년부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의 좋은 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는 모든 지식,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하였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였던 그런 신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 은혜를 더욱더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우리 나눔 청년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배우기를 더욱 힘써서 모든 지식이 자라나며 그에 따른 모든 언변에 뛰어나며 또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데에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나눔 청년부가 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나눔 청년부들 각자의 삶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신자가 아니라 정말 속에서부터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나눔 청년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